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더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역시 예수님의 삶에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런 점에서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질문이, 저는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제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그들은 함께 섭니다. 또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그들이 따라다니는 모습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제자들의 삶의 모습,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서의 성공일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신뢰했고, 또 그래서 따르고는 있으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직전까지도 무엇을 가지고 다투었습니까?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누가 더 높으냐? 그래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었던 것을 보면 제자들은 끊임없이 권력에 관하여서 혹은 그들이 차지할 자리에 관하여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2명의 제자는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지침을 말씀하시는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있음을 구하는 제자들,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보금자리도 없다. 그 어떤 권력을 탐하거나 어떤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없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제자들이 당하게 되는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합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뭐하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그렇게 함께하는 제자 그룹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제자 그룹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똑같이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뭐합니까? 따라갑니다. 따라간 결과가 뭐였을까요? 24절에 보면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한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역의 자리에 선 제자들이 그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직면한 일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위험에 빠지는 일, 생명을 감수해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32절에 예수께서 가라 하고 무엇하십니까? 명령하시죠. 귀신들에게 명령하심을 통해서도 충분히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권능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만일 지금의 때에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사역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인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땅 사고 건물 짓고 큰 교단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모습 속에 보면 이와 같은 사역을 행하시고도 환영받지 못하십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34절에 보면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와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무엇하고 간청합니까?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역하고 또 따라가야 하는 제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것들은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높은 자리,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보금자리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사역을 일으키셨으니 가는 곳마다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끊임없이 위협과 직면해야 했고 어려움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제가 앞서 제자라고 하는 것과 연관하여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모습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바로 이와 같은 제자됨의 가치가 과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이유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무엇을 얻고자 함에 있지 않습니까? 자리를 얻고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참된 제자라면 그 따름의 자리에서 있음이 아니라 없음을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무언가를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더 주목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점검해보고 제자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전하는 삶이 항상 이 땅에서 형통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감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헌신하고 또 충성된 삶을 살아가자면 우리 스스로 권리 포기해야 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만큼 우리 스스로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끊임없이 우리 손에서 뭔가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손에서 놓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이와 같은 삶의 기반에는 어떤 신앙의 가치가 자리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동안의 보금자리가 없어도,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곳이 위험에 빠지는 자리여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여도, 내가 그 자리를 선택한다는, 또 예수님을 따르겠나라고 하는 결단 가운데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합니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와 같은 삶을 사셨다면 제자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것이 없으니까 너희들 고생할 거야가 아니라, 이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힘든 삶을 살 거야가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결단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라고 말해도 크게 무리수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 그런 이유가 다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영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로 무모해질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좋다는 아닙니다만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말씀해 주시는 사명의 자리,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무모한 혹은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기꺼이 어떤 삶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통적인 삶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 유대인 남성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과 관습과 익숙한 것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모습마저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21절 말씀에 보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무엇을 하고자 요구합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따라가는 것.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장례는 지금 장례가 났기 때문에 내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어떤 뉘앙스일까요?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이제 곧 장례를 치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재산 분배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삶이 좀 안정이 되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내가 먼저 가서라는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통을 따르고 관습을 따르고 상식 수준의 삶의 내용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삶의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장례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성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쉐마라고 하는 그 쉐마의 기도문을 낭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쭉 해서 그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하루를 거룩함으로 신성함으로 살아가는 일의 출발이라고 여겨서 하루 첫 시간 항상 쉐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런 쉐마 기도를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 예식이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을 치를 때는 항상 쉐마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한다고 하죠. 그래서 신성시 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 그것이 가장 엄숙하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어떤 예식처럼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관습과 관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워지는 이 사람이 그런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와 같은 합당한 삶을 선택한 그에게조차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따름이 먼저라는 것이죠. 상식과 관습과 전통과 상식 수준의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것을 따라가는 삶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따라오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말씀이 명확하다면 우린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세상의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세상에서 조금 더 여유롭고 또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이나 물질이나 때로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또 합당하게 채워주실 때도 있지만 실상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약속하실 때 항상 보장하신 것이 있다면 그런 물질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얻게 되어지는 것,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헤어지는 장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니 이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자나 다른 많은 제자들이 랍비를 따르는 것처럼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서 따르는 그들이지만 이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예수 따름의 삶을 살아가자면 땅에 속한 것들을 좀 더 얻는 것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늘의 권세를 구하고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앞선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교회됨을 말씀하시면서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음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녀된 우리에게 준 권세를 침범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하고 무너뜨리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할 영적 권위이고 권세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뒤에 나오는 23절 이하에 보면 소위 말하는 어떤 한 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 날뛰는 장소에 관하여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 날뛰는 장소였을까요? 환경, 내 삶의 주변이 범람하고 넘치고 날뛰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바다가 그들을 침몰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면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은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죠. 제자들 스스로 이것을 헤쳐나가거나 뛰어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뭐 하십니까? 꾸짖으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이고 권위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소용돌이 그 풍랑의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뒤에 나오는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에 관하여서도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귀신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직접 얘기하죠.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오히려 귀신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내용을 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권위와 권세를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사람이나
환경의 넉넉함이나 잘 준비된 어떤 사역의 플랫폼을 가지고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반은 철저히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께 임하게 된 바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을 감당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권세와 권능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준 하늘의 권세를 갖고 나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나누었던 그 환경의 날뛰의 장소 혹은 악한 영의 날뛰는 장소, 그와 같은 곳에서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 시대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영적 전쟁이 우리 삶의 주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권세를 얻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땅의 것을 조금 더 얻어서 이것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삶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종종 이런 실수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재정이 넉넉하면 좋겠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는 전문가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땅을 쳐다보고 세상의 것을 조금 더 취하여서 이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수고 오류고 잘못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서 나누었던 예수님의 없음의 문제, 예수님께서 보금자리가 없으셨고 또 끊임없이 위험의 자리에 가셨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행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까지 주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권세가 내게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여야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이루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바로 그 일들을 이루기까지 철저히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오늘 은혜로 맛보며 누리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주님 다 들어주시옵시고 오늘 각각의 가정과 삶 속에 또 우리의 사역 속에 주의 도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사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